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세상에 복이 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더불어 언약을 세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복이 되어서 환경과 상관없이 또 우리가 누구에게 구걸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지 않아도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가는 곳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풀려지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복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복이 이방으로, 열방으로 흘러나가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복되는 그 과정, 한 사람이 갑자기 짠 복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과 뭔가 좀 달라요. 우리 생각에는 뭔가 우리가 차곡차곡 재물도 쌓고 어떤 과정도, 코스웍도, 이 공부하는 것도 탁탁탁탁 쌓아가지고 이렇게 MA 과정, DHM 과정, PH 박사 과정까지 이렇게 막 하고, 뭔가 그렇게 해서 나의 영향력을 조금씩 확대하고 뭔가를 이렇게, 그제서야 이제 복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별로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복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일어난 일은 뭐냐 하면 가라. 근데 목적지를 안 알려주셔. 이게 뭐가 복이지? 예. 그죠?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근데 사라는 불임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뭔가 복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은 있는데 그 되는 과정이 좀 험난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가는데 14장 지난주에 이야기는 아시죠? 전쟁을 했고 롯의 모든 가족들을 구해왔고,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러지 않겠어요? 예? 한번 해볼까요? 누구를 해볼까? 우리 심향이마 나타나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니라. 예, 반응이 아멘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다. 너로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서 네가 갖지 않은 것 더 많이 갖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잖아요. 아멘 해야지. 따브라멘 아멘 아멘. 근데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자식 큰 민족이요? 애도 없는데? 자식도 없어요? 민족은커녕 상속자도 없습니다. 제 유일한 상속자는요, 이 늙은 종, 충실한, 어렸을 때부터 저와 함께 있었던 늙은 종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제 상급이 크다고요? 상급 받으면 뭐예요? 줄 사람이 없는데. 저는 늙어 죽을 것이고 어차피 저는 이 종에게 줄 건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반응이 좀 어때요? 좀 거시기한 거예요. 거시기. 떨쩍지근해요. 이 아멘 아멘이 아닌 거예요.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망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에 보니까 너의 종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나는 네 아들이 상속자가 될 거야.
또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한번 세볼래?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자, 두 가지 약속을 주시잖아요. 네 몸에서 난 네 아들이 상속자가 될 거야. 그 다음에 그 아들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성경학자들은 제목을 붙이기를 뭐라고 붙였느냐? 아브라함의 슬럼프, 이렇게 말합니다. 슬럼프 들어보셨죠? 슬럼프가 뭡니까? 슬럼프는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승승장구하다가 사람들이 주목도 하고 막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그래서 야, 열심히 해서 오늘도 게임을 하는데 안 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냈어요. 이를테면 나 때문에 졌어.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지. 또 나갔는데 또 안 돼. 이게 한두 번, 세 번, 네 번 겹치다 보면 사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기가 떨어진 상태를 뭐라 그래요? 뭐에 빠졌다? 슬럼프에 빠졌다. 오늘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믿음의 슬럼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거 이루어질까? 저한테 있는 유일한 상속자는 이 종입니다. 종에게 주면 되지.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이가 대충 학자들은 한 80세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브라함 고향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살. 그 다음에 우리 16장에 나오지만 그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또 아이를 낳을 때가 85세예요. 지금 아직 이스마엘을 낳지 않은 때예요. 그러면 75세부터 85세 사이에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삐져 있는 거 보면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아. 최소한 5년 정도는 지난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 자식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것 붙들고 고향도 떠나고, 모든 가족들과 결별하고 이별하고 조카 롯만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보이는 게 없어요. 하갈을 하갈이 아니라 사라, 여보 좀 신호 없어? 무슨 신호? 좀 이렇게 미식거리거나 그런 거 없어? 뭐가 미식거려? 밥만 맛있구만. 반응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는데, 주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아들 주신다 그랬는데, 좀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요즘에?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불임이야, 나 이미 끊어졌어. 그래도 좀 없어? 있긴 뭐가 있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받았지만 소망이 점점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5년, 우리가 지금 5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7년일지 3년일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은 날짜는 말씀 안 하고 있으니까 한 5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 떠나라. 떠나서 가나안 땅 딱 도착했는데, 도착하는데 한 1년이면 오죠. 올해도 안 이루어지고, 내년에 주시겠지. 한 2년 지났는데 또 안 이루어지고, 3년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안 이루어지고, 4년, 5년. 여러분, 승질급하면 5개월도 못 기다려요. 임신 테스트 한 박스 사다 놓고 아마 매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망을 한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하나님 뭐요? 자식이요? 상속자는 우리 엘리에셀이라니까요. 그냥 전 종한테 그냥 물려줄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슬럼프에 빠졌어.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상속자가 될 거고, 네 아들을 통해 자손을 얻게 될 것인데, 뭐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을 주셔요. 자, 이 약속을 주신 이후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바로 윗절에서만 봐도 아브라함은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2절 3절에 아유, 하나님 5년 지났는데 아직 신호도 없어요. 그냥 뭐 종에게 주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이 임하고, 아브라함아, 네 상속자는 네 아들이야.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이야.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하늘의 별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태세 전환을 합니다. 슬럼프에 빠졌던 그가 바로 태세 전환해서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을요,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갸륵하게 여기셨다, 장하게 여기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또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성경을 번역했는데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읽으면 소설책같이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그 메시지 성경이 보면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의로 여기셨다는 말을.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어떤 반응이 있었겠죠. 반응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걸 보고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내 약속을 네가 믿는구나 하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바른 관계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수긍하라. 하나님의 방법을 수긍하라. 여러분, 수긍하는 게 뭘까요? 인정하고 옳다고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 그게 수긍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지금 실망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죠. 뭔가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반응이 없고 하나님이 도대체 일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런 실망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은 결국 자기 방법을 택하죠.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나는 게 아니다, 종이다.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주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른 방법을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종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 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주목할 거는 아브라함의 반응. 나의 생각을 그 즉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은 절대로 이게 불가능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준비해 나온 거예요. 나는 이 엘리에셀을 상속해 주겠다, 엘리에셀에게 상속해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 원래의 약속대로 내가 너로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험, 방법을 포기하기가 쉽습니까? 안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이 성역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저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믿습니까? 하면 아멘을 했다가 깜짝 놀라서 했는데 내가 진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지금 말은 해놨고 믿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겁니다. 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내가 적용해서 살아가려고 시도하면 그거는 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해놓고 사기 좀 먹고 내 맘대로 살아,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살아.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지라는 생각도 없어. 그냥 살아.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쉽죠? 믿음이 있냐 없냐 분별하기 쉽죠? 예. 자,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 했다면,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다면, 내가 이거 한번 살아봐야겠는데? 근데 무서워, 두려워. 그래서 또 기도해. 하나님, 잘 안 되는데요? 이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런데 아멘 해놓고 싹 잊어먹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또 경험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다려도 안 오니까 아브라함이 슬럼프가 왔다니까요. 안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도 처음에 예라고 말씀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 준비해놨어요. 하던 대로 할게요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딱 다시 주니까, 그래요? 그럼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주님 말씀이 그럼 맞죠? 하고 바로 태세 전환을 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수긍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인정받는 믿음이구나. 인정받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수긍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나의 방법, 나의 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수긍하고 수용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8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직 슬럼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걸 또 볼 수 있어요.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말로 하면 뭔 말이에요? 하나님, 이 땅을 저한테 준다는 거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못 믿겠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을 때 토달지 않았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아멘 하고 짐 싸서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때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리까? 하나님이 그 땅 주시겠다는 거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증거 좀 보여주세요. 증거.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끝이 안 보여. 증거도 안 보여. 하나님, 저는 그때 기도할 때 주님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순종하고 있는데, 아멘하고 순종해서 어려운 길을 선택했는데 끝이 안 보여. 그럴 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리까?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이 5, 6년 걸어오다 보니까 지쳤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가만히 있으면 식어져가지고 지칠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믿음에 슬럼프를 겪을 때가 찾아와요. 여러분, 아마 최소한 한 10년 이상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어떨 때는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해요. 1년 지나면 예수님도 좋은데 하나님 물질도 좀 주세요. 1년 지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2년 지나면 하나님 전 좀 바쁩니다. 기다려주세요. 5년 지나면 주여 주여 이러고만 있어요. 그냥 우리의 믿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슬럼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금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아브라함아, 증거를 보여줘. 재물을 가져와. 재물을 가져와. 그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재물을 가져와라. 제사 지낼 재물을 가져와.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반을 쪼개. 그래서
둘로 양편으로 갈라놓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희생의 이 제물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 자, 이 언약 맺는 방법이 희한해요. 짐승을 딱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반으로 쪼개서 갈라놓고 이 소도, 이 암염소도 딱 갈라놓고, 조그만 비둘기는 그냥 갈르진 않고 두 굽으로 나눠놓고, 그리고 그 사이로 뭐가 지나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게 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로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횃불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횃불 언약. 자,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라. 자,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라. 창세기 15장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 횃불 언약이거든요. 신학적 주제 중에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런데 언약이란 말이 영어로는 covenant이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가 무슨 뜻이냐면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통과해서 약속을, 쌍방간의 약속을 맺는 거, 이걸 베리트라고 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약속,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자, 전화가 왔어요. 이거 전화 많이 오죠?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보험입니다. 예, 뭐 이런 상품 저런 상품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계속 얘기해.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뭐만 얘기하면 좋은 것만. 에? 고객님 이런 보장이 되고요, 이런 보장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아 이거 다 커버돼요, 다 커버돼요. 막 쭉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혹해요. 아 그래요? 그런 게 다 커버가 돼? 아 필요하겠네. 생각해가지고 예 하겠습니다 하면 어떡합니까? 고객님 지금부터 녹음 들어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쭉 한참 얘기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못 알아듣게 빨리 얘기합니다.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하는 거를요 알아듣지 못하게 쭉 얘기해요. 이제 계약서로 따지면, 저는 미국에서 이제 계약서를 참 많이 써봤어요. 계약서에 보면 이만한 미국의 계약서는 보통 노란 종이에 레터 용지라고 A4 용지보다 한 절반 더 길어요. 길쭉한 종이에요. 아주 그냥 그런 종이에다가 깨알같이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계약서, 아파트 이렇게 렌트해서 들어갈 때 이렇게 또 써야 돼. 사인을 다 해야 됩니다. 사인할 때 뭐 줄기차게 사인해야 돼요. 사인하는 데만 한 20분 걸려요. 다 영어, 깨알 같은 거. 20페이지. 뭔 내용인지도 몰라요. 계약을 해요. 그렇게 이 계약은요, 그래서 쌍방 가운데 사인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쌍방 사이에 의무가 생기죠. 어떤 의무가 생겨요? 이를테면 아파트 계약을 한다, 그 월세 계약을 한다 그러면 주인은 그 계약한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고쳐줘야 되고, 그렇죠? 하여튼 제공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그 월세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달달이 돈을 지불해 줘야 돼. 의무 조항이죠. 서로 이것을 해결해 줘야 돼요.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파기되고 거기에 위반사 조항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그 대출을 하게 되면요, 무서워요. 얼마나 무섭냐. 집 대출하지 않습니까? 집을 위해서 2달 밀리면 집 가져갑니다. 지금까지 낸 돈 못 받아요. 2달 밀리면. 이러니, 자, 한 달 밀리면 어떻지 않습니까? 전화가 와요. 다음 달에 안 내면 거시기 합니다. 전화가 와요. 그리고 진짜 안 내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짐 다 내놔요. 집 안에 있는 짐을 길거리에 다 내놔버려요. 그리고 문 딱 걸어 잠궈버려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부부도 저희 집에 와서 한 달을 살았어요.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2달만 밀려. 이게 뭐야?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자, 오늘 동물을 잘라가지고 두 조각으로 나눠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손을 잡고 지나가요.
이게 고대 근동의 아브라함 시대에 계약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쌍방에 약속을 할 때 그렇게 해놓고 손잡고 같이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 약속 안 지키면 당신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거예요. 약속 안 지키면 당신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 지키란 말이죠. 좀 무서워요. 섬찟합니다. 그 당시 계약이 그랬어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한 것 안 지키면 진짜 죽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엄중한 계약이에요, 이게. 이 무시무시한 계약을 하나님과 지금 아브라함이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무섭잖아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요, 여기 두렵고 떨 게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 잘 보세요. 원래 계약은 쌍방이 지켜야 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지킬 게 있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이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너를 아들을 낳게 할 거고 그 아들로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너는 뭐 요청하나요, 지금 하나님이? 없어요. 없어. 그냥 계약의 당사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이 무시무시한 계약을 하면서도 아브라함이 해야 될 건 그냥 계약의 당사자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죠? 이 계약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 생명을 바칠 예수님 예. 하나님이 생명을 다해가지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요, 이 계약을 통해서 확실하게 도장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할 거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은혜지요.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쓰셔야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자, 내일이 설이에요. 이제 할아버지랑 손주랑 통화합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손주 내일 올 거지? 네, 내일 오면 내가 세뱃돈 줄게. 아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계약서 써주세요. 내일 얼마 주실 건데요? 만약에 안 주실 시 매일 20%씩 받습니다. 이런 계약서 씁니까? 이건 할아버지만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받는 이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직접 오셔가지고 짐승 가져와라, 쪼개라, 가운데로 같이 지나가요. 횃불로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나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어주신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언약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언약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과 맺고 지키는 것은요, 그 믿음 안에, 그 언약 안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 붙들고 끝까지 의심치 아니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믿고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사람과 많이 맺으셨어요. 특별히 우리 처음 언약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노아 기억나세요? 노아? 예, 미스터 노. 예. 이 노아가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셨죠. 물로 멸하셨어요. 노아 가족만 남겨두시고 나중에 물이 빠지게 하신 다음에 이제 방주를 열어주시고 계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주십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도장 꽝 찍어주신 증거가 뭐예요? 무지개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무지개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저는 비행기 위에서 무지개를 본 적이 있거든요. 무지개가 저 밑에 있어. 네, 저 밑에 있는데 동그래요. 동그란 무지개가 저 밑에 있는 걸 봤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요즘 사탄은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무지개 보면 저기는 동성연애를 지지하는구나,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뭐 큐어 축제하고 그러면 막 깃발을 무지개 깃발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고, 그렇게 헐벗은 이들이 그렇게 막 해요. 왜 자꾸 헐벗는지 몰라. 예? 자유를 주장하면서 자꾸 헐벗어요. 예.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기억지 못하도록 의심하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굳이 찾아오셔가지고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도 또 증거가 뭐냐고, 한 번이면 됐지, 아브라함도 자꾸 물어요. 증거가 뭐냐고. 그러니까 계약을 아예 해주시는 거예요. 종이 가져와. 자, 봐라, 계약 이거 지켜. 나도 지킬 거야. 아브라함이 지킬 거 별로 없어요. 은혜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교훈이 이제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계약서는 끝까지 읽어봐야 돼. 맞습니까? 앞에 좋은 거 큰 글씨만 읽으면 절대로 안 돼요. 밑에 조그만 거 뒷장 넘기면 깨알같이 써 있는 거, 그거 잘 읽어야 돼. 그거. 제가 미국에서 아파트를 빌렸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큰 수업료를 낸 적이 있어요. 미국에 가자마자 저희가 집을 직접 얻을 수가 없었어요. 크레딧이 없으니까, 신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빌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보증을 서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집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 저희를 맞아주신 집사님이 보증을 서주셨어요. 그 의사 집안인데 그분이 보증을 서주셔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채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그 돈을 누가 갚아야 돼요? 저분들이. 이거 큰일이에요. 여러분 절대 보증 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집사님 보증 좀 서줘, 이름만 써줘, 그냥 사인 한 번만 해줘, 별거 아니야. 큰일 납니다.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집안 망하고, 그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 갚을게 하지만 사실 다음 달에 갚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이 없어서 못 갚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갚고 싶어도 상황이 안 되면 못 갚아요. 그러면 보증 서준 사람 그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걸 안 해야 돼요. 만약에 하려면 그냥 주세요. 갚으란 말 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그럴 마음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러나 받을 생각한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게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유익한 거예요. 자, 오늘이 아니라 아파트 집을 그렇게 보증을 섰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길거리에서 뭐 애 1살짜리 애 데리고 노숙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자야 되니까 아파트를 월세를 얻었어요. 회사와 계약을 합니다. 옆에 그분도 오시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보증인 이름 쓰고 먼저 사인한 다음에 그분은 끝났고, 제가 이제 나머지 채무 감당할 거를 어떻게 할 거를 사인을 하는데, 세상에 사인을 한 50몇 개를 하는 거예요. 여기 사인하고 한쪽 여기 사인하고. 나중에는 제가 졸면서 막 사인 뭐 설명을 영어로 설명해 주니까 예, 사인 꼭 해야 된대. 해야 계약이 이루어진대. 다 사인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깨알 같은 게 진짜 한 20페이지 되는데, 앞뒤로 그 내용을 제가 다 알까요? 모르죠. 이걸 해야 계약이 되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설마 부당한 게 있겠어? 다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2주 뒤에 저희 교회의 한 교우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지금 월세 사시죠? 예. 그러면 차라리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사시다가 돌아가신 집이 계신데 비어 있어요. 이거 저희가 이제 관리하다가 나중에 팔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월세로 사시다가 한 1, 2년 지나면 신용 쌓이니까 그때 구매하세요. 구매하는데 돈 많이 안 듭니까? 그거 은행에서 대출해가지고 월세 내는 대로 또 내면 그냥 자기 집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좋은 방법이? 우와, 이걸 이제 리즈 앤 퍼체스라고 해요. 이 임대하다가 사는 거. 여기도 있죠? 그런 거. 그걸 하자 그러는 거. 좋습니까? 나쁩니까? 괜찮네. 돈은 똑같이 나간대요. 그 이후에도. 괜찮네. 지금 이 아파트는 그냥 내 돈
없어지는 거예요.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받을 것도 없고. 괜찮은데요? 그럽시다 그러면. 그래서 아파트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2주 살았는데 나와도 됩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오케이 나와도 된다니까. 그럼 나갑시다. 그리고 이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봉투가 하나 왔어요. 이렇게 봉투가 아파트에서 왔습니다. 예, 청구서 4,300인지 500인지 4,300, 500 그 정도 되면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지금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저는 2주 살았거든요. 2주 살고 60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먹고 이게 아니 월세가 90만 원이에요. 그런데 600만 원을 내라는 거. 2주 살았는데 월도 안 살았어요. 한 달 산 게 아니라 2주 살고 나왔는데 60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했죠.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싸웠습니다. 변호사 딱 가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호사가 딱 그런 거죠. 아 내야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 노란 종이에 깨알같이 사인했던 한 조목 한 조항 거기 1년 계약을 다 못 채울 시 우리가 손해가 나니까 얼마. 그 다음에 나가기 2달 전에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줬으니까 2달이 안 됐으니까 얼마.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얼마 이 조항들이요 깨알같이 써 있는데 그걸 다 더하니까 가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냈어요. 깨알 같은 거 잘 읽어봐야 됩니다. 깨알 같은 거. 오늘 깨알이 나와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복이라며.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 그러고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와, 엄청난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너는 반드시 알라. 이거는 작게 쓰여졌을 거예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된대요. 그죠? 나그네가 된다는 거예요. 떠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을 섬기겠고, 이방을 섬긴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400년, 그들은 이 이방 사람들이 내 자손을 400년 동안 괴롭힐 것이다. 조그만 글씨로. 어떡합니까? 계약하실랍니까? 계약해야 됩니까? 갈등이죠. 아니 자손이 많아지면 뭐해? 그들이 다 끌려가가지고 이방의 객이 돼가지고 종이 돼가지고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노릇 한다고. 그들은 또 종을 받들어 잘 이렇게 함께 잘 지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괴롭힌대. 이 계약을 여러분 맺으시렵니까? 와, 이거 부당계약 같아. 속은 것 같아. 아, 이거 사인하면 안 될 것 같아. 어떡하지요? 그런데 계약은 끝까지 읽어봐야지. 그죠?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1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게 계약을 끝까지 읽어본 거예요, 우리가. 야, 이게 어떻게 축복이냐라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읽어보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 이 불편한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 없어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해요. 그런 걸 보면 아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딱 짜놓으신 그 큰 그림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라. 자, 순응은 부드럽게 대응하는 것, 반응하는 것이에요. 순종도 순응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약 사항이 선포되게 될 때 아브라함은 그 계약에 순응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아픈 조항이 들어있긴 해요. 400년 동안 나의 자손들이, 그 많아진 자손들이 이방에 가서, 이방은 또 어딜 말할까요? 애굽이죠. 애굽에 가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죠? 그들 이민 간 거죠. 나그네가 됐다는 말. 거기서 그들의 종이 돼. 종이 돼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그런데 그 이후 14절처럼 그 이후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 애굽이죠. 애굽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6절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 이 땅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는 왜 4대 만에 돌아오게 되느냐? 바로 지금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셨을 때 주셨던 약속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어요. 애굽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바로가 그를 축복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했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나라를 너에게 맡기겠다. 나 외에 너보다 높은 자는 없다. 그렇게 축복을 하니까 애굽이 축복을 받았어요.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이들이 출애굽하여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암몬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환영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들을 방해하고 이들을 저주하고 막 선지자 세워가지고 저주해달라고 막 부탁을 하고 막 이런 일을 다 자행하니까 그들은 진멸당합니다. 심판을 받아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네가 그래서 복이다. 네가 가는 곳은 항상 복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 완전하신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조항을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결코 그때는 아프겠지만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IQ가 뭐 100, 200이 되어도 100은 평범한 거군요. IQ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차원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을지라도 그분의 계획 앞에 순응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되게 하시는데 그 놀라운 계획에는 아브라함 자기만 복받고 부자되고 자식 많아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열방이 복을 받고 그것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 등은 다 저주를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어떻게 해요? 조용히 순응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실 때 우리보다 훨씬 더 놀라운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바로 그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진 않지만 보여주시는 만큼 그 계획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고 살아가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이 복을 받고 또 여러분과 교제하는 모든 분들이 복을 받고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여러분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데 우리를 그 도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축복, 그 하나님의 도구로,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은혜,